정말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이 시간이 너무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제 그 쾰른을 지나서부터는 뭐 이제 익숙한 광경이죠. 몇 년째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맞아 엊그제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 디셀도프 집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옛날 새롭게 알 수 있을 것처럼 전혀 낯설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에서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회 앞에 호텔을 정해 주셔서 거기다 짐을 풀고 목사님과 연락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어련히 잘 찾아올 텐데 목사님도 교회 앞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우산을 들고요. 들어오면서 이제 이 클라렌박 하우스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정겨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청기화를 올린 교회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이제 갖춰져 있었고, 많은 것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많은 것들이 그대로인데 훨씬 더 교회가 깔끔하고 깨끗해졌다는 제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건물이라는 게 낡아지고 이제 좀 때가 묻고 이러게 되는데, 여러분의 손길 속에서 오랜 때가 묻었던 이 교회가 또 클라렌박 하우스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점점 이제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여러분들이 가꾸고 있는지를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다 찾아뵙고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에서 이제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슴이 울컥할 만큼 그렇게 반갑고 또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 디셀도프 한인교회가 벌써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뜻깊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50년이 그냥 주어진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한 해 한 해 이 5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을 기억하면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50년 역사는 디셀도프 한인교회의 역사는 곧 이 지역 한인교회의 역사와 결국 걸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인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지역의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한인교회의 역사는 곧 독일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런 역사를 앞으로도 반드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경사하고 또 이제 우리 디셀도프 한인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제 뜻깊어야 할 이 50주년 행사에 그 말씀 잔치를 열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아직 목사님이 정해지지 않았었던 때에 교인 대표이신 이제 윤영숙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듣고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그 무거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거절하면 제가 정말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근데 저의 형편이 이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앉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가 안 돼가지고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당신 준비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안 가? 라고 하면서 그냥 오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반년도 전 일이었는데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덜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부탁을 듣고부터 정말 한순간도 이제 이 말씀 잔치에 대한 부담이 제 마음이나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도 일을 하고 있어도 걸어가도 항상
이제 이 생각인데, 이걸 차분하게 앉아서 좀 더 깊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앞을 내다보며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될 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뜻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게 됩니다. 좀 더 정말 알차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과 이제 죄책감마저도 이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잔치 주제를 이제 너무 이제 거창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말씀잔치, 그러니까 이 50주년이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일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당도 못할 그러한 주제를 감히 이제 정해놓고 그렇게 쩔쩔매며 이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거창한 주제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자꾸 제가 이제 천착하게 되면서 감히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 이제 오늘과 내일 나누어서 저에게 이제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주제는 진리입니다.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요즘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진리 이야기를 꺼내면은 딱 답답한 사람 취급받기 좋을 겁니다. 제가 한참 이제 피 끓는 청춘을 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젊었을 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을 피를 끓게 만드는 뜨거운 주제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주류 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제가 머리도 희끗해서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오늘날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진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냥 걔를 그런 얘기 꺼냈다가 딱 답답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죠.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 그런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 앞에 놓고 이제 진리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코웃음부터 칩니다. 그만큼 이제 달라졌죠.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이 진리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 이 진리 문제는 결국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변함없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은 씨름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디슬도프 한인교회 창립 50주년이라는 정말 뜻깊고 큰 일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큰 용기를 내어 진리라는 주제를 여러분한테 꺼내 들었는데요. 이 무거운 주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슬도프 한인교회의 보금자리, 정말 여러분의 손길 속에서 아름답게 단장을 해가고 있는 이렇게 정말 새로운 건물로 이제 탄생해 가고 있는 이 클라렌바ха, 이 건물에 클라렌바ха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은 이름이 아니죠.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처음 세워지고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독일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물을 자랑스러워하며 소중하게 지켜내면서 이 건물에 클라렌바ха 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건물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냥 저기 교회 입구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 동네에서 우뚝 솟은 그냥 중심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그 이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얼굴처럼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를 지나서 큰 길 쪽에서 클라렌바ха 키르케를 지나 이 옆으로 들어오는 길 이름도
아돌프 클라렌바흐 슈트라세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건물에 붙여져 있는 이 아돌프 클라렌바흐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1497년,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 태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결국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던 인물인데, 이 지역에서, 이 라인란트 지역에서 종교개혁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화형에 처해진 최초의 순교자였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거에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교사를 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과 교리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교회, 즉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의해 잡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신앙의 문제 때문에 죽인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돌프 클라렌바흐에게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와 똑같은 이유로 함께,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함께 잡혀가지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동료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클라렌바흐는 끝까지 자기가 따르고 있었던 루터의 가르침에 그 이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클라렌바흐에게 그가 따르고 있던 루터의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특별한 한두 가지에서 한 발만 물러서는 입장만 보였어도 그는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 세밀한 부분에서까지 자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잔인한 죽음이죠. 클라렌바흐의 이 순교를 놓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의 종교개혁적인 신앙에 그 철저한 신념을 높이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목숨까지 버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 입장에서 한 발만 물러난다고 해도, 한 발 물린다고 해도 소위 배교하는 것은 아닐 텐데, 다시 말해서 그를 협박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라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뜻에 절반쯤 따라준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해치지 않고, 어차피 협박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는 고집을 피우다가 그렇게 처참한 형을 당했습니다. 박해 시대에, 로마 때와 같은 그런 박해 시대의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처형하였던 그 순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희생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서로 믿음에 담긴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물론 작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게 믿음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형벌을 가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미련스럽게 고집을 피우며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도 이제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오늘날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닌데 차이 때문에 목숨을 바칠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오늘날 50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클라렌바흐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물음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도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은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물러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배교를 선언하는 것도 아닐 텐데 성만찬이나 몇 가지 문제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다시 정의에서 자기 주장을 다시 신앙을 펼쳐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워야 했을까? 그 가톨릭 그를 이제 학대했던 처형했던 가톨릭 교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순교를 당한 클라른바하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종교개혁의 가르침 속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지켜내어야 할 가치가 있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무모한 죽음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클라른바흐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가지고 이 안을 침범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그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도 자기의 길을 지키려 했었던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클라른바하의 순교 이야기 속에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클라른바흐로 하여금 목숨을 걸게까지 만들었던 가톨릭 같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도록 만들었던 그 신앙의 문제, 그 신앙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얀 아스만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그분의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그분 이집트 학을 하면서 이 구약학 또는 신학계를 향해서 신학계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물음들을 던져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유일신에 대한 그것을 이제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관점들, 새로운 관점들을 이제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노테이스무스라고 독일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유일신 종교, 유일신론은 태생적으로 유일신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유일신의 적 또는 유일신이 배척하려고 하는 상대는 다 신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신 종교는 본질적으로 또는 태생적으로 그 자체 안에 참과 거짓에 대한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은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큰 전제로 생각을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집트에서 한 번 있었던 에크나톤이라고 하는 그 신왕족에 있었던 한 왕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실론이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 대두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유실론적인 그 혁명 또는 그 이제 그 행위들 그 핵심 속에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본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결국 그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까지 포함해서 내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종교학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성서 안에서도 사실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리고 모압 평원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나온 40년을 회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모세에 있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지난 40년의 실패의 역사다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야 할 텐데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이제 아주 비상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대목이 신명기이죠. 근데 그 신명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18장 속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호렙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호렙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총회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불려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백성들은 지금 이 산에서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든 현상들에게 너무나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자기들 앞에서 직접 번개나 지진으로 나타나지 마시고 대신 당신이 사랑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한 사람을 택해서 때마다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전제는 무언가 하면, 내가 보낸 그 예언자의 말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나의 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예언자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 그러나 그 예언자는 또한 하나님이 전해진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담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예언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언자도 그렇고 예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대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저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라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 예언자가 망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망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됩니다. 예언 말씀 앞에서, 이때 이 신명기 18장 이후로는 예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언자가 정말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전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8장 이후로 이제 신앙인들에게 이 참과 거짓의 문제는 본질적인 물음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 참 진리의 자리에 있는가? 여기서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뜻에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교인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8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무거운 신앙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 안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진리의 무게감입니다. 진리를 배척하는 신앙은 어쩌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이 없죠.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이 물음은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잊지 말고 묻고 검토하고 서로 고민하고 또 서로 협조하면서 그 신앙의 그 순수한 진리를 간직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대목에서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뭐가 진리일까?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하면은 쉽게 그냥 옳은 것 또는 틀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는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 하죠. 그래서 진리는 곧 거짓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이해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진리는 거짓의 반대로서의 옳은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거짓의 반대로서의 그 옳은 것, 거기에는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생명력도 없죠.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설교를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입으로 옳은 말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치는 가장 해로운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게 진리 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소리,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잔소리 이제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자주 잔소리를 하죠. 그리고 저도 잔소리를 듣고 살고 있고 지금도 집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잔소리는 하는 사람도 그게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듣는 사람도 그게 옳은 이야기인 줄 압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잔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감동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분명히 옳은 이야기인데 아무런 생명력이 없죠. 이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신앙의 진리를 이 잔소리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특히 성서가 말하고 있는, 또는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그냥 입으로 말하고 논쟁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체험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으로 담아내야 하는 대상이며, 그래서 생명 속에, 삶 속에 품어내야 하는 그런 정말 무거운 존재라고, 무거운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짓의 반대로서의 옳은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은 좀 극단적으로, 좀 역설적으로 말해본다면 진리라는 것, 진짜 진리는 어쩌면은 그 진리의 힘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만들 수 있는 힘,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이어야 하죠. 아주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그때 이제 한국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한창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있을 때,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담벼락 위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인데 어떤 낯선 아저씨가 그 밑에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얘야 뛰어내려라 하면 아이는 선뜻 못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는 그냥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데,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없는 무모한 일인 줄 아는데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거기를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믿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이 세상 그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를 가진, 정말 그 어떤 거짓도 없지 않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향한 삶의 깊은 신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던져내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믿어 신뢰해 줄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은 물론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차원과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기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아까 읽어주신 그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진주 아무리 커봐야 뭐 얼마 주먹만한 진주가 있겠습니까? 커봐야 이제 손 한 마디 하나 될 만큼. 그런데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 그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 삶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는, 다시 말하면 그걸 위해서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럴 수 있는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화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가 찾고 있는 보화를 보았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보화를 얻게 된, 그러니까 진주를 얻게 된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기 위해서 집으로 갔을 때 벅찬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난 빈털터리가 돼. 난 모든 걸 다 잃어.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평생을 모아 내 재산 이젠 다 없어지게 되었어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보이지가 않죠. 자기가 보았던 그 진주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와가지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팔면서도 고통을 느끼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신 이걸 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의 발견한 삶을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주를 얻으면서 그는 완벽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죠.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새로운 안목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기가 발견한 보배 때문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새로운 마음뿐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런 보화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놓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임을 깨닫지 못하고 약간만, 우리 삶의 일부만이 하나님과 관련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진리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것이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삶의 대전환이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 그런 빛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것은 신앙에서,
특히 신앙에서 진리라는 것은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저 때마다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어진다고,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제때 먹고 입을 것 제때 입는 것만으로 사람이 어린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제대로 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 아이의 곁에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허물까지도 묻어주고 받아주는 존재가 끝내 성장할 때까지 그 따뜻한 품으로 그 곁에 있어야지만 사람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또는 엄마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죠. 그런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그렇게 성장을 겪어본, 또 그렇게 자녀를 키워본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인을 그렇게 견디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신앙 안에서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보는 안목이 있는 신앙인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는 안목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밀려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은 잃는 것 같아도 이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진리를 향한 안목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을 견디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진리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를 재판에 넘겼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 이젠 끝났다. 결국 예수는 죽었어. 우리는 이긴 거야. 예수는 이제 끝장을 냈어 우리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수모의 길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진리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다른 힘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얼마나 성급하게 서운해하고, 얼마나 성급하게 폭발할 때가 많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급하게 이제 판단할 때가 많은가를 생각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에 의해서 지켜지고, 이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걸음을 묵묵히 견뎌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앙인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보는 안목에 있는 신앙인은 그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여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주를 위해, 그 값진 보물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그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인에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신앙인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 이런 값진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힘들이 결국 여러분 교회 50년 역사를 가능케 했던 힘이었다고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70, 80%의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때에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제설로 반입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럼요, 내 삶 모든 것들이 다 도련해지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이 지켜낼 수 있는 그 힘, 그런 맷집, 이런 힘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고 이번 주일을 지나면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그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대목이 늘 저에게 이제 뒤가 땡기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무릎을 묻게 만드는 그런 이제 대목이기도 한데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 빌라도, 그는 그런 총독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자가 되어서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 좀 불러와 그래서 그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 신문만큼은, 그 판단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끝끝내 유대인들이 협박하며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그의 앞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가지고 그 신문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처분에 넘기면서 요청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어떻게든 그를 죽일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때려달라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심판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신문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인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다고만 해주면은 빌라도에게는 아주 일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냥 반역죄로 넘기면 돼요. 왕이 있는데 자기가 또 왕이라고 근거도 없이, 그러면 반역죄로 얼마든지, 또 더군다나 로마의 제 황제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현실적이죠.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의 가치는, 자기의 삶의 무게의 중심은 거기에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절반쯤만 긍정을 한 셈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 맞다는 말이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진리를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되뱉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획 돌아서면서 그 신문을 끝내고 회중 앞으로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절차를, 판단을 내려버리게 된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던졌던 이 말, 진리가 무엇이요? 라는 이 말이 끝내 제 뇌리 속에서 항상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한마디로 골치 아팠던 그 신문의 대화를 끊어버리지만, 저는 빌라도의 이 말에서 정말 짙은 여운을 느끼게 됩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했을까? 정말 몰라서 예수님에게 듣고 싶어서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다면 신문을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팔거도 붙이고 의자에 털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야만 했죠. 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그 따위가 뭔데? 그게 밥 먹여줘? 넌 지금 죽게 되었어. 진리가 당신을 살릴 것 같아?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살리고 사람을 이 세상에서 먹여 살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권력이고 돈이야. 라는 것을 빌라도는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가 뭐야?
그따위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던 그 진리를 외면해버렸던 것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이 빈정거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무슨?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진리가 뭐 대수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지 않은가 물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신이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걸음을 보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진리 따위가 뭔데? 진리가 뭐야? 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신영복 선생님, 요즘 한국에서는 졸지에 그냥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제 고초를 겪으신, 저는 신영복 선생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이 썼던 뭘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지혜와 삶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계속 지내면서 늘 걱정하는 그 친척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겨울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사나라고 걱정을 하니까 답신으로 보내는 건데, 겨울을 춥게 사는 사람은 대신 봄을 일찍 발견합니다. 그렇죠. 많이 춥기 때문에 봄에 민감해지는 거죠. 매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내는 사람은 봄이 언제 오나, 벌써 왔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 추운 사람은 작은 온도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봄을 일찍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 속에 마치 한겨울을 춥게 지내는 사람이 예민하게 봄을 고대하면서 그 봄의 작은 흔적도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고 찾는 것처럼, 그 진리를 담아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담아낼 만한 배고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진리를 담아낼 만한 빈자리를 내 신앙의 자리 속에, 내 삶 속에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을까요? 난 지금 좋은데, 행복한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충만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빌라도처럼 진리에 대한 물음을 외면한 채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비워져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조금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잔치 준비를 하면서 딱 2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2번 시간 동안 설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길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지금 제가 그냥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시계를 켜놓기는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데 다 갖춰져 있는 그냥 파라디스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의 걸림, 에덴 동산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과일나무 한 그루, 그 한 그루 때문에 걸림이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딴 건 다 먹는데, 그래 만 가지 중에서 9,999가지는 다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한 가지가 9,999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보이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만 거기서도 근처에 얼씬거리게 되고 매일 거기서 이제 군침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선악과 근처에서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게 되죠. 이 뱀은 절전 사탄으로 그 하와에게 별개의 존재라기보다는 어쩌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들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근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하면 니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너희들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까지 사탄이 입으로 하와에게 던집니다. 선과 악을 가려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게 끝끝내 놓지 못하게 되어서 그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의 죄의 그 원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정말 기가 막힌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뭐냐?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뭐 나쁜 마음 품는 거, 이기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리는 죄의 가장 큰 원형,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돼. 이거 하면은 너는 악이고 이거 하면 선이야. 근데 요것만 해. 라고 하는 판단을 정해주면 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규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이 악이고 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규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이 죄된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실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일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믿음의 능력을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원을 정하고 40일 철야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때려 넣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설정한 이 목표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던가요. 결국 벗겨놓고 보면은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손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결국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삶,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 가이오스 플리니우스 세쿤두스 마이오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로마 박해 시대 때 총독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시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의 손 아래서, 그의 지배 아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 순교자들이 났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을 남겼는데 그가 쓴 보고서 가운데 어떤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경찰을 파견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출해가지고 잡아오는 그냥 그리스도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백하면서 제발 죽여달라고, 순교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그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순교조차도 자기를 위한 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놀랍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진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추구하는 그 진실성, 진리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결국 인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교조차도 그러는데,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순교자 바늘을 들고 싶어서, 그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교회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우리는 깨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나를 드러내려는 자세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삶의 그 주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때로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니던가요? 어떤 일에도 내가 손해를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만 살려고 하죠.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늘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려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원조차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내 구원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만 누리는 것을 지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자꾸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을 최대한 충족시켜주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의 모든 행사 프로그램들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선교조차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요. 이런 흐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인간 자기중심주의, 이 질병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아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진리를 향하여 그 어떤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힘으로 진리를 향해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진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동력이 자기 중심성, 내 욕망을 이루고 싶고 내가 커지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은, 내가 위대해지고 싶은 이 욕망 속에 이끌리고 있다면 이거는 전혀 본질에서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도 욕심과 탐욕이 정말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앙조차도 탐욕의 도구로 변질되고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예. 혹시 한 4시 반까지 그냥 해도 괜찮겠죠? 예, 지겨우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앞에는 한 거의 20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디슬로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설교를 제가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치는 그 대목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연무도한 그 엄청난 시험을 걸었던 것일까? 과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모두 다 버리고 본토 첫째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누리다가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도 주지 않던 그 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결국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 하나는 이제는 내가 실패한 삶이 아니구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모든 자기 인생의 삶을 이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정말 무지막지했던 요청을 다 선한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토대가 되는 이삭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죠? 이삭만 바라보면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일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덜컥 어느 날 이삭이 12살 되던 해에 더군다나 그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하루하루가 1mm 커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새로운 미고 um청이고 하는 가장 좋은 때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효도도 하고 아브라함을 염려도 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덜컥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떨어집니다. 우리 중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시험을 걸어온다면 예 하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처럼 나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제가 의롭자고 아들을 죽게 만든다? 못하죠. 제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지. 아브라함은 합니다. 아브라함 어차피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럴 때 잔인하게도 아브라함이 늘 제사 드리던 그 상수나무 아래 제단이 있는데 거기다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고민 1시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삭에서 바칠 수 있는데 잔인하게도 3일 동안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리아산 그 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잔인도 하죠. 3일 동안 1초가 1000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3일을 보내면서 고민을 합니다. 해마로 한 걸음 올릴 때마다 그 걸음을 돌이키라고 다짐하며 그 정말 잔인한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은 하죠. 그렇게 해서 막바지까지 가서 이삭을 끈으로 묶고 그의 입을 막고 칼을 들어서 그의 가슴살을 향해서 칼을 내리쫓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그 시험 앞에 묵묵히 아브라함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못 죽이게 하죠.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시험은 다 할 게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는 자칫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소중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브라함은 이삭 보는 재미로 갑니다. 밤이 되면 이삭이 잠드는 그 재미로 살아요. 와서 그가 밥을 먹고 그 앞에 재롱 피우고 와서 자기를 염려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지 한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이삭은 자기에게 여전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삭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원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는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욕망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로 그의 앞에 나타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번민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22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걸어오지 않았으면 결국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문제를 하나님이야 이삭이야의 문제로 극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죄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범인 사이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온 것이죠. 단판을 짓자. 이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삭을 마음껏 사랑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의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해도 이삭에게 조금 더 미안함이 없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열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들어왔고, 그 여호와의 모리아 사건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삭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해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하는 그 삶의 자세가 차원이 달라진 차원으로 22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차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제가 그때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설교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등에 이삭만 얻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지지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삭과 함께 이삭을 가지고 나와 단판을 짓자. 이삭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근본에서 다시 시작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나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리고 진실된 통로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다른 큰 예로 들면 이 건물, 그죠?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이 건물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정말 소중한 사랑을 끝까지 담아내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걸어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을 걸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진실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그냥 곁에 두고만 있으면, 입에 담고만 있으면, 손에 쥐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그 진주를 발견했던 그 상인처럼 내 삶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의 후학 그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그런 후에 선도자의 길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죠? 예, 말씀을 신실하게 순수하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에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등을 보이며 당신을 떠난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교인들이 그를 어떻게 반응할지, 교인들이 그 설교를 좋아할지 아닐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실한 진리의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죽게 하는 말에만 귀를 들으려 하고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스타일의 말씀, 나를 충만하게 시켜줄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말씀을 들으려 한다고 하는 오늘의 그 이제 신앙의 모습을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향해 열정을 쏟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과연 이 진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까를 깊이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힘을 내내 정말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디설도 하나님교회 50년을 이제 꽉 채운 이후 교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연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빛으로 드러날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50년 넘은 오래된 교회가 가 있어, 그냥 그거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바깥 사람들이 보는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신실한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음을 던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했지만 그리고 너무 길기만 했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는 자로, 설교를 듣는 자로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이 믿음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신앙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초라하고 작은 믿음의 삶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를 심어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